오늘 가정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이 마태복음을 이제 시작하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우리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족보에 어떤 이름이 들어가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는 사실은 그런 체면을 중시하고 그래서 이 족보에 아주 그럴듯한 사람들만 올려놓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그 당시의 문화와는 아주 맞지 않은 그런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3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니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요즘도 참 정말로 부끄러운 온 세상 천지에 뉴스거리가 될 만한 그런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조상 중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그랬는데 이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죠.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생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생을 이제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막을 운영하는 이제 여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기품 있는 그런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인데다가 그런 기품 있는 여자가 아닌 술을 팔아서 이제 생활하거나 혹은 이제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이제 그런 여인의 이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이 룻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 여인인 거죠. 이 이스라엘의 정통 가문에 이런 이방 여인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이름을 올려놓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마 6절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바세바인데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는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것을 역시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면이 우리에게 뭘 말해 줄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그 나라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을 사람들의 수를 셀 때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만큼 여성을 천대하던 그런 문화였는데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귀한 자든 천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려서 사람을 뽑으셨다면 사람들 중에 선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더라면 저는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저같이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이나 부끄러운 직업을 가졌던 라합이 이제 살몬과의 관계에서 보아스를 낳은 것이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나 다 부끄럽고 죄악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런 죄인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큰 죄를 범한 죄인이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